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88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이 귀한 날을 주님 앞에 구별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말씀을 통해 기도의 무릎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깨뜨리며 나아가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험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삶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불신과 불평의 언어에서 우리의 삶이 감사의 언어로 변화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는 이 하루에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주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4장, 우리 오늘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 구약성경 71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1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선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겨루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어제 에스라 4장 우리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져 버린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전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성도의 일평생의 삶은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삶의 여정과 과정이다고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누룩들, 잘못된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과 연관된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하고 그것을 깨뜨려 버리고 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철저하게 삶의 모든 자리에서 홀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수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지어지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에스라 4장 후반부에는 더 성전 짓는 것이 힘들어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아주 조직적인 방해와 공격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심각한 영적인 전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려고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보겠다고 결단할 때 항상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방법으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저 보이는 문제에 집중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 앞에 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2025년 11월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귀한 어떤 영적인 나침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투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수많은 영적인 전투에서 주님 안에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영적 전투는 사람의 공격을 통해 임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 전투는 반드시 사람의 공격을 통해 임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참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누구를 통해 임합니까? 많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고레스 왕이 이방 왕이 하나님을 만나 감동이 되어 가지고 70년간 포로로 억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주면서 그냥 보낸 것도 아니고 많은 물질을 줘가지고 성전 건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스라서 4장에 보시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왕의 명령을 받고 건축을 하려나 하는데 또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방해 요소가 나타나는데 그것도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같이 에스라 4장 9절 10절 어제 앞에 부분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바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오늘 성전을 건축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성전하는 건축을 바라보면서 왕에게 편지를 써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 땅을 다스리던 방백들 곧 이곳에 실제적인 힘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사는 종기한 자들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서 자기의 주도권이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마리아 지역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부근의 실제적인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의 공격의 수위가 매우 구체적이고 치명적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의 수위가 높습니다. 무엇이라고?
이 페르시아 왕에게 이들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같이 에스라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여러분들, 이 포로에서 억류에서 풀어준 고레스 왕은 이미 왕의 자리에서 바뀌고 다른 왕이 들어와 있죠.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내용을 부풀려서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공하면 이라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왕의 최대의 관심사는 자신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자신의 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왕은 참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짓고 반역하여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아서 왕에게 손해가 임할 것이라고 편지를 써서 사람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에 반응하지 않을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도인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원하면 늘 사람의 방해가 있습니다. 사람의 방해. 영적 전투가 사람의 공격을 통해 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킬 때 이집트 왕 바로가 모세를 공격하여 막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를 공격하는 바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려고 할 때 사울 왕이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니엘이 이방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극심한 사람의 공격을 받을 때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두 다 공통적으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과 더불어 싸우고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비록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영적 전투에서는 사람과 대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공격할 때 성경 속의 믿음의 인물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대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바꿔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공격이 거세어지면 거세어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였습니다. 다윗 보면서 감동하지 않습니까? 사울을, 자기를 지겹게 쫓아다니는 사울, 자기를 미치도록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소를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영적 전투는 사람의 공격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 영적 전투에서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과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시험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과 부딪히고 갈등하기보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승리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적 전투는 말의 공격을 통해 임합니다. 이 말의 공격을 통해서 영적 전투가 임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말의 공격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건축하려고 합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 건축 이야기 싹 빼고 뭐라고 합니까?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건축한다. 성곽을 건축한다는 것은 한 도시를 요새화한다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의 가장 큰 공격 중에 하나가 말을 통해 임하는 공격입니다. 말을 통해. 여러분들 같이 에스라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격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여러분들 11절부터 그 이후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 공격합니까? 교묘한 말을 지어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흔들어 놓는 대부분의 공격이 사람의 말을 통해 임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없이 많은 세상의 소리와 말을 듣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심지어 사람이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요즘은 미디어가 우리를 향해 끝도 없이 많은 말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의 공격 속에서 영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의 말이 단순히 허공에 내뱉어지는 것 같아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비수가 되어 꽂히면은 치명적인 중상을 입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폭력이나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말의 공격입니다. 말이 그 마음 속에 치명적인 중상이 되어서 특별히 자녀 중에 큰 아픔으로 일평생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소리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의 공격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강한 용사로 세우시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정말로 강한 용사가 아니라 정말 비천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의 말의 영향이죠. 그러나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람의 말의 공격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대적자들의 수없이 많은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면벽 기도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말을 이기고 세상에 흔들어 놓는 공격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영적 전투의 승리는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 안에 기다리며 인내할 때 임합니다. 늘 사람의 공격과 말의 공격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같이 에스라 4장 24절 말씀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사람과 말의 공격으로 인해서 무려 15년간이나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멈추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전 공사가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 공사가 멈추어진 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무기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공사가 멈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다리며 인내할 때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이들이 성전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15년의 성전 공사를 멈추시고 그들을 연단하셨던 것을 봅니다. 마치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영적 전투의 승리는 주님 안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다리는 것, 주님 안에서 인내하는 것. 고난과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다리며 우리가 인내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고난 앞에 서 계십니까? 두려움 앞에 서 계십니까?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서 계십니까? 주님 안에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셔서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공격과 말의 공격을 통해 임하는 영적인 전투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품습니다. 오늘 사람의 공격 속에서 그 사람과 맞서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말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십시오. 영적 전투의 승리는 주님 안에 기다리며 인내할 때 마침내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연단되어 기다리며 인내하심으로 주님의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영적인 전투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그 사람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이, 사람의 말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비수가 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꽂힐 때라도 주님의 말씀 붙들 때 그것이 영적인 묘약이 되고 치료가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한 용사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이 고난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속에 연단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언젠가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과 함께 담대히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과 모든 삶의 문제와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의 터전과 또 건강과 주님 계획 속에 중요한 결정과 결단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지혜와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람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의 공격 속에 주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고난과 낙심 속에 주님 안에서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의 승리를 반드시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간구하시겠습니다.